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6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베하 알로트카, 등불을 켤 때입니다.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스가랴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는 바사제국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들과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이 70년의 포로기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1차 포로기한의 상황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곁에서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그의 죄를 제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가랴 4장을 보면 이 당시 1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노라 순금 등잔대와 또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 사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민수기 8장에 이 레위인의 정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이 메노라,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11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온 사건이라면
이 민수기에서의 이야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 총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읽게 될 말씀의 본문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토라파파에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등잔 때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역할과 회막 봉사에 참여하는 연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0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행진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두 개의 은나팔을 두드려 만들어서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각 지파별로, 각 군대별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에 이르는 광야 여정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들의 탐심과 또 비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은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 곧 메노라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메노라의 등불을 켤 때 그 빛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등불을 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로 금을 쳐서, 금을 두드려서 만들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드려서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그 속죄소, 이 속죄소 양 끝에 있는 두 그룹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하나님께서는 또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은나팔을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민수기 10장을 살펴볼 때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레위인을 여호와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와 같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그들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민 다음에 의복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8장을 보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의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는 레위인들의 나이에 따라서 25세에서 45세까지의 레위인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는 참여하지 않고 쉬지만 그들과 함께 이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회막에서 돕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앞서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 회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3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자들을 계수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민수기 8장에서는 그 연령대가 조금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25살부터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은 회막의 그 봉사의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이제 수습 기간처럼 인턴처럼 그 일들을 보면서 배우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역대기나 이 포로기에 해당하는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 회막 봉사자의 나이가 2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 기준이 낮춰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각 그 시대별 상황에 따라서 이 회막 봉사자의 자격 조건이 그 연령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9장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가 시작될 때 민수기 1장을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로 잠깐 시점이 뒤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해 이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 이야기를 언급하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켰던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앞서 이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의 불에 삼키어진 나답과 아비후를
옮긴 자들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시체를 만진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처럼 시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둘째 달 14째 날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한 이처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지도 않고 또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첫째 달 14째 날에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이와 동일하게 이 규례들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이처럼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불 모양 같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임했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각 그 위에 임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을 하게 되고 또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게 되는데요.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은으로 두 개의 나팔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두 개의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호들을 갖게 됩니다. 먼저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게 되고요.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이게 됩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진영별로, 각 군대별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인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군대들이 먼저 행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는 남쪽 진영인 이 르우벤 지파의 군기에 속한 군대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서쪽 진영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에 속한 군대들이 행진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북쪽 진영인 이 단지파의 군기에 속한 군대가 행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회중을 모을 때는 이 나팔을 크게 불지 말고 작게 불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희락의 날이나
또 정한 절기 때나 또는 초하루에 이 은나팔을 불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팔은 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둘째 달 스무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로 그 행진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1대인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군대들이 각 지파별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군대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지휘관들의 인도에 따라서 행군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1대의 행진에 이어서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제2대에 속한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인도에 따라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위 지파인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제3대인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군대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 곧 제4대인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단 지파와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군대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진하게 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들보다 3일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이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안 사람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들을 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민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베라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 끝을 불태웠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하르 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의 코가 불탔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서 코에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표현으로 원어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코에 불이 붙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을 불태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진영 끝을 살랐다라는 표현이 앞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된 곳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지명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처럼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 모든 백성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이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원어로 보면 나의 악함을 나의 비참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70인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각자 예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몰아오신 메추라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보통 그 하룻길을 약 20에서 30km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사방으로 약 20에서 30km 간격에 지면 위로 2규빗에 이르기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규빗은 약 1m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사방 하룻길 간격인 20에서 30km 간격에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밤새 메추라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한 호멜은 이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쌀 가마니로 생각을 하면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반 정도가
한 호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것은 이 80kg짜리 쌀 15가마니 분량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탐심이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들의 입에 이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를 보면 이러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진해서 하세롯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12장은 굿수 여자를 취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여자를 취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면서 모세의 자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내십니다. 마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고인과 원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장면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세롯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하세롯은 법정 또는 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내가 그와 입에서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갇혀 있게 되고 이렇게 시내 광야부터 바란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첫 광야 행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기까지 한 이 모세의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 온유한 자들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광야에서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을 따라 걸어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되는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을 방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과 비방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